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오전 예배에 말씀했던 내용하고 거의 뭐 일맥상통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보완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중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운행하실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방에 다 성령을 모셔놓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함께 와야 돼, 함께. 성령님은 모셔놓고 나는 혼자 다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운행하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마지막 영적 소음 공해를 줄여야 된다. 영적인 소음과 공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데 이렇게 방해가 되는 것들이죠. 방해가 되는 것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가장 큰 사탄 마귀의 전략이 뭐냐? 영적인 소음과 공해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멀게 하고 우리의 귀가 다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못 들으니까, 그죠? 듣지를 못하니까. 사탄 마귀의 가장 최고의 전략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불러도 듣지 못하니까 응답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죠. 여러 가지 전략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전략.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가장 큰 전략이 뭐냐? 최근에 가장 성행하고 있는 전략이 바로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이 휴대폰, 스마트폰 특별히, 그리고 이제 SNS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사실은 이게 휴대폰 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을 하고 휴대폰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줄은 생각도 못 했잖아요. 뭐 전화 받고 하는 정도로만 했지, 그 휴대폰 안에서 이 SNS 들어가 가지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막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뭐 다양한 이렇게 이 오락이나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한, 이 휴대폰 하나로 다 가능해요 지금은, 그죠? 휴대폰 하나로 집에 있는 전기기기까지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이런 시대가 올 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아마 더 강력한 그런 이게 개인 휴대폰과 인터넷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옛날에는 컴퓨터를 꼭 갖다 놔야 이렇게 무거운 컴퓨터 있잖아요. 그래서 데스크탑이라 그랬어요. 데스크 책상 위에 떡 얹어 놓고 봐야 되는, 그렇게 해야지 인터넷 해도 뭐 초기에는 그렇잖아요. 초기에는 이 구리선으로 인터넷을 했기 때문에 인터넷 할 때는 전화 못하고 전화할 때는 인터넷 못하고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이쪽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개인 전용선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이제는 완전히 뭐 무선으로 인터넷을 하게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소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 컴퓨터나 인터넷, SNS 이런 것들이 이 다 방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이제 SNS나 이런 것 중에서 이제 SNS 아까 이야기했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가 이제 아주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 2살, 3살짜리도 알아요. 요즘은 뭐 태어나자마자 지어주는 것이 성경이 아니고 휴대폰. 이 접근 안 들고 왔는데 휴대폰을 다 들고 있어요. 어린애들까지 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휴대폰 없으면 안 돼. 휴대폰 없으면 왕따 당해요. 학교 가서. 휴대폰 없다고. 그래서 휴대폰 가지고 다 합니다. 게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직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참 좋은 광경이 아니고 아주 희한한 광경이죠.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전철 타면은 다들 뭐 이렇게 서로 옆 사람하고 대화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 이러고 있어요. 다 이러고 고개 숙이고 다 뭐 하고 있느냐? 개인 이 폰으로 개인 이렇게 그거 하고 있는 거죠.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 카톡으로 채팅을 한다든지 뭐 다양한 SNS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거죠. 집에서도 그래요. 집에서도
말이 없는 거예요. 밥 먹고 나면 말이 없대요. 예, 옛날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끼리도 서로 말을 해 보고 얼굴 보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대화를 할 때도 이러고 대화를 해요. 이러고 개인 컴퓨터 이렇게 개인 폰을 하면서 대화한다는 거. 얼굴도 안 보고 눈 마주치지도 않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참 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은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고 눈을 마주보고 이 교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기계적인 교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병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이제 사탄의 공격이 이러한 이 SNS나 인터넷이나 이렇게 컴퓨터나 이렇게 이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유튜브에도 물론 이 찬양 내용도 있고 아주 이렇게 은혜로운 그런 이제 설교나 메시지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간증이나.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검증되지 않았어요. 이런 SNS는 제가 자꾸 SNS라고 이야기하는데 SNS는 이제 영어로 소셜, 사회적인 네트워크, 이게 망이죠. 서비스, 사회적인 망, 사회적인 그런 여러 모든 사람들, 기기들 그런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다 알고 있죠? 예. 영어로 SNS가 뭐 약자인지는 모르지만 대강 뭔지는 알잖아요. 그죠? 예. 그 영어로 뭔지는 뭐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카톡, 이거 대표적인 SNS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이제 페이스북, 그 다음에 트위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이제 SNS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 박주빈의 그것 때문에 그 크게 많이 다른 이제 세상에 알려졌죠. 그전에는 거의 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고 그렇게 했다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무분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검증되지 않는 자료들이 범람하고 있어요. 이 이제 설교라든지 아니면 간증이라든지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도요. 검증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 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같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데 아무도 그걸 갖다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고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할 능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면은 그것이 당연히 판단이 되겠지만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 깊이 빠지게 돼요.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설교나 성경 관련 내용들도 지극히 위험하고 이단적인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내용들도 많이 있고 참으로 그 신비주의적인 그런 내용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 영상 보면은 천국을 갔다 왔고 지옥을 갔다 왔는데 뭐 내가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았다 뭐 이런 영상들도 수없이 많이 떠 있어요. 물론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 모르니까 어때요? 검증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천국을 갔다 왔는지 지옥을 갔다 왔는지 우리는 모르죠. 안 봤으니까. 그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삼청천을 갔다 왔지만은 자기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내가 아는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 자랑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지만은 이것을 자랑함으로 자기가 교만할까 봐서 오히려 제3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옥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줬는데 그냥 여러분에게만 보여줬으면 가만히 입 닫고 있어야 돼. 내가 혼자 말고 있어야 되죠. 내가 갔다 왔는데 막 떠벌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걸 전해라. 천국은 이런 곳이고 지옥은 이런 곳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올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지시하셨더라면 간증하고 돌아다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입 닫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냥 봤다면 그냥 다 자랑하는 거예요. 다 그냥. 근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뭐 천국에 갔더니 누구는 봤고 누구는 안 보이더라. 이런 이야기들. 그런 아주 이제 위험한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이제 위험한 거는 뭡니까?
선정적인 내용이 있어요. 이 SNS 상에는 무분별하게 어린 나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 다 이 선정적인 내용에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성적인 탈선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지극히 위험한 것도 또한 그대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무조건 다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해서 폰을 갖다가 안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줄여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오전 예배 말씀과 문맥상 동일한 선상이 있다 그랬죠. 같은 성전에 있으면서도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죠? 엘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안 부르겠습니까?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에 3절에 내가 불러도 어떻게 해요? 응답하지 않고 내가 말해도 듣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엘리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같은 성전에 있으면서도 당시로는 가장 영적인 지도자였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들었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이 엘리에게는 영적인 소음과 공해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게 뭔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3장 1절부터 읽었긴 했지만, 자, 2절에 보면은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자, 이게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은 뭐를 여러분 알게 됩니까? 엘리의 눈이 왜 어두웠느냐? 나이가 많아서 노쇠해서 이게 어두운 것도 있지만,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이 엘리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 당시의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와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 영적으로 암울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엘리 대제사장에게는 그의 눈이 뜨이지 않는 어두워져 있는 영적인 소음과 공해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게 뭐냐? 2장 27절을 보면은, 2장 27절 바로 앞에 있죠. 2장 27절. 자, 2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네. 자, 이걸 읽어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지금 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사라고 볼 수 있어요. 사사. 예. 그런데 지금 누가 와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를 의미해요? 이런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나한테, 여러분 중에 어떤 한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전하라고 하더이다. 이건 똑같은 거예요. 예. 목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오히려 목회자는 못 듣고, 일반 성도들은 듣는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백성들 하여금 영적으로 제대로 된 길을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겠죠. 일반 평신도인 이 사람이 와가지고 엘리에게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듣고요? 하나님한테 듣고.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소리죠. 자, 그 문제가 뭐냐? 그 문제가 2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28절부터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하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지금 엘리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을 누구보다 더 중하게 여겼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긴 거예요. 자, 두 아들의 이름이 뭐냐?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2장 17절.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행실이 나빴느냐? 2장 17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이 소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데 그 문제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자, 이 대제사장의 아들이면은 그 아들들은 뭐가 됩니까? 제사장이 제사장. 당신은 제사장은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이어져 내려가고 있어요. 아들, 그 아들 쭉 이렇게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이 어떤 짓을 하느냐? 12절을 보면은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는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아주 그냥 쉽게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은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믿음과 신앙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 자녀 교육의 문제죠. 제사장, 대제사장이면 자기 아들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하고 제사장 수익을 잘 감당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으로 교육해야 돼.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당시 제사장은 철저하게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이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를 정도로. 그래서 13절 이후에 보면은요, 어떤 짓거리 하냐면은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은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일부는 누구예요?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다 끝나고 나서 제사장에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고기를 삶기도 전에 갖다 고기 달라는 거예요. 가서 고기를 삶기도 전에 삶은 고기를 줘야 됩니다. 원래 삶은 고기를 이 제사장이 가져가는데 삶기도 전에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피가 있는 채로 그냥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또 이 고기를 솥에서 삶고 있으면은 나중에 남은 것 중에서 이렇게 이 넓적다리 부분을 가져가는데 그냥 어떻게 하느냐? 넓적다리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규명해 놨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어떻게 하냐? 이 두 아들들이 먼저 가가지고 갈고리를 가져가가지고 걸리는 대로 잡히는 거 다 자기들 가져가는 거예요.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기 좋은 고기는 다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다 자기들 차지해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 이건 그러면 이것을 이 엘리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책망하지도 않고 책망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지나갔어요. 특별히 이 두 아들들이 또 어떤 짓을 했느냐?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런 짓까지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두 아들들이 해망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다. 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도대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런데 자, 엘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23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자,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기는 아멘 하면 안 돼요. 근데 자, 이게 뭡니까? 자, 이거 지금 보면은 그래도 책망했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책망이 아니에요.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패야 되죠. 패야 돼요. 네,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안 되지만은 정말 두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아니면은 그냥 채찍으로 어떻게 자문서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 자녀들을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라고 그랬어요. 죽지 않을 정도로. 예. 매를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는 매를 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응당한 죄가를 받도록 해야죠. 자기 아들들이지만 잘못했으면은 이는 범죄입니다. 범죄. 이는 잘못한 게 아니라 범죄를 행한 거예요. 그러면은 죄를 달게 받도록 뭐 쫓아내든지 아니면은 뭐 제사장 이렇게 그걸 갖다 박탈시키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냐. 말로 하지 마. 이 끝이에요. 그죠? 이거 더 이상 말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 엘리 대제사장도 뭐가 없습니까? 영적 분별력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소리죠. 영적인 소원과 공예죠. 누가 영적인 소원과 공예입니까? 엘리 앞에서는 두 아들들이에요. 두 아들들이.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두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 아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귀하게. 그러니까 더 이상 책망 못하는 것.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하지도 못하는 것. 그렇게 했더라면은 그나마 제대로 영적인 건의가 서고 또 그러한 이 죄악의 누룩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지 않았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어디에 잤어요? 하나님 궤가 있는 전 안에 누웠어. 이 말은 뭐냐? 그가 항상 하나님의 전 안에 있대. 하나님의 궤, 하나님 궤는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대조적이죠.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사무엘은 영적인 소원과 공예를 철저하게 차단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궤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당연히 영적인 소원과 공예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소원과 공예를 줄여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제거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저번에 여러 번 강조하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이 다 영적인 소원과 공예예요. 거기 물질이면 그 물질이 소원과 공예가 되고, 또 거기 자녀이면은 오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것이 또 아들들이면, 자녀들이면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뭐 자녀들을 죽이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뭐 제거하라는 게 자녀들을 없애버리는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지 말라. 결국에는 나중에 이 영적인 소원과 공예를 줄이지 못했을 때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쳐들어옵니까? 블레셋이 침략해서 왔어요. 블레셋이. 그래서 블레셋이 침략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이거 우린 블레셋을 이기기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 이길 것 같다.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그 법궤를 가지고 와요. 실루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딱 가지고 오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땅이 진동하고 소리가 나고 와 하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 이겼다. 이제 하나님이 왔으니까. 그래서 블레셋이 그걸 듣습니다. 듣고는 블레셋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간 게 아니라, 야,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신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 우리가 정말 힘을 내서 죽지 않으면 살기로 싸우자. 그래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한 대패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어요. 블레셋에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어서 블레셋이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힘있게 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블레셋에게 잡혀준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난 거예요. 엄청난 저주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시편 51편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이게 가장 그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어요.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 봐 제발 그것만은,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통회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그러면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떠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고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처럼요. 사울이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그가 범죄하고 범죄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는데 딱 한 번 후회하심이 있다라는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왕을 택한 걸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사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막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응답하지 않아요. 꿈으로도 또 뭐로도, 우림으로도.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의 이 어깨 위에 넣는 어떠한 그 보석 같은 그런 건데 뭔지는 자세히 몰라요. 우림과 둠밈을 넣으라고 하니까, 우림과 둠밈은 완전한 빛이라는 뜻인데, 완전한 빛, 제사장이 넣는 어떤 그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림으로도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제사장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 거. 응답하지. 오늘 오전 말씀에 하나님께서 불러도 응답하지, 대답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어떤 겁니까? 똑같은 어떤 일맥상통한 거죠. 하나님이 떠나버렸으니 오히려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이제 응답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버렸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으니 그 상황 가운데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했어요. 비참하게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소식을, 패전 소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하였고 벗개는 빼앗겼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죠? 엘리가 듣자 말자 의자에서 앉은 상태로 그대로 뒤로 넘어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며느리 해산할 때가 돼가지고 해산을 하면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 소식을 또 다 들어요. 그 며느리가 들으니까 뭐예요? 이게 도대체 꿈과 소망이 다 사라진 거죠. 하나님이 떠났다. 그리고 그 며느리도 죽습니다. 아들을 놓고.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가봇이 뭐냐? 하나님이 떠났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떠났다. 그 이가봇이라는 이름 하나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제사장은 어떤 계열로 갑니까? 나중에 다윗 이후에 솔몬 때는 사독 계열로 가게 돼요. 이 엘리 대제사장 계열로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니 이 엘리 가문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썰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걸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성경 안 읽어봅니까?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이제 부르죠. 세 번째 부르니까 이제 그때서는 엘리가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네 번째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사람 부르면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라 가르쳐주니까, 조그만 어린애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번째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집을 내가 다 썰어버리겠다, 이것을 갖다가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나중에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야, 하나님이 뭐라 하시더냐. 사무엘이 너무도 두려워서 말하기 힘들어하죠. 말 안 하려니까 괜찮다 말해라, 싹 말해줍니다. 그럼 나는 그때라도 회개하고 통회하고 좀 잠복했을 텐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엘리는. 그래서 3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3장 11절에서 13절 14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10절부터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사무엘이 딱 듣고 나서 네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까 11절부터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14절 그러므로 아멘. 예,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이제는 끝났어요. 이 집은 쉽게 말하면 벌써 떠난 겁니다. 이게 회개해도 더 이상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하는 게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가문은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제사장 가문이 누구에게로? 사독 계열로 넘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이후에 쭉 읽어보시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그대로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쭉 연결돼서 읽어야 돼요. 성경은 어쨌든 간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영적인 소원과 공회를 빨리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줄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 듣는 것으로, 못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자녀들도 비참하게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길로 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문 자체가 엄청난 큰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속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소원과 공회가 무엇이 있는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영적인 소원과 공회가 있다면 빨리 많이 줄여야 돼요. 없앨 수는 없지만은 없앨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 대신에 이 폴더폰으로 다시 전향하는 분들이 있어요. 폴더폰으로 인터넷 안 되고 SNS 안 되는, 카톡 할 수 없는 그런 그냥 문자만 주고받고 이렇게 음성만 통화만 할 수 있는 그런 폰으로 바꾸는 분들도 있대. 근데 지금 뭐 우리 나 혼자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 카톡으로 단톡방 만들고 이런 것들도 다 못하게 되고 이게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넉넉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뭐냐? 줄일 수밖에 없어요. 줄이고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소원과 공회가 될 것 같으면 빨리 차단하고 막고,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무엘과 엘리를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는 영적인 소원과 공회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보면 말하잖아요.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영원토록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큰 엄청난 대저주 아닙니까? 대저주. 영원토록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에요.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있어요. 그게 잘못이라는 것, 자기 두 아들이 영적 소원과 공회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빨리 처리하지 못했던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멸문지하를 당하는 그야말로 큰 재앙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는 이제 깨달았어. 우리 삶 속에 있는 영적인 소원과 공회를 빨리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